언제 한번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참 우스운 질문이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은혜, 감사, 순종 이런 낱말들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활과에 동떨어져 있는 아주 추상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낱말들이 자기 생활 속에 뼛속 깊숙이 파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고 때로는 너무 협의적인 거예요. 협의적이고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듯, 즉 조건부나 아니면 보상주의에 빠져서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오고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오는 이런 생각도 우리 속에 없잖아 있는 거죠.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감사, 죽은 감사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항상 살아서 정식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생명 있는 감사, 이런 감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이 있는 감사 됩시다. 첫 번째로 생명이 있는 감사는 우선 감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은 감동을 해서 살해한다 해서 감사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고맙다라는 고맙다. 이 고마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예요. 고마라는 말이 고유예요. 그래서 이 고마라는 말은 신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라 그래요. 신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러니까 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존경을 표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말 고우가 바로 고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흔히들 thank you라는 THANK라는 그런 낱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appreciate라는 말을 많이 써요. appreciate라는 말은 가치가 올라갔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 이러는데 이 말을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appreciate라는 말이 이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뜻하지 않게 내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내가 노력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는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내 가치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appreciate,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이를테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상상도 못하던 일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내게 가치가 올라가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네. 여기에 감사. 또 지난날에는 죄인이었던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늘의 거룩한 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변화되고 가치가 새로워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활동과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의하여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감사하는 거지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바라던 일이든 바라지 않던 일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세상적 가치로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근데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적 가치로 보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왜 내게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감사보다는.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변화,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감사. 우리 그렇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 속에 가져서 이러한 감사의 개념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감사는 이러한 감사의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과정이 되고 끝이 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감사를 가지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이 언어학 또는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정신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급한 거예요. 그게 급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그 급한 마음에 말이 자꾸 나오면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신 분석학에서 쓴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지 못하게 될 때는 자꾸만 조급해지고 불신앙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하고 조금 차별화됩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요 찬양대처럼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그 당시에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전쟁터 나가가지고 애굽 군대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전사해버렸죠. 그렇게 전사하고 나니까 이제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아주 악한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아주 막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게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요시야 왕은 어디 갔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요시야가 죽어야 되고 저런 여호야김 같은 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이스라엘이 잘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갈대아인들보다 저 바벨론보다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공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도 하셨죠? 여러분도 하셨죠? 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새벽 예배 때 교통사고 나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서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3절에 이 묵시로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와 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는 이미 작정되어 있는 일, 이미 작정되어 있어서 때가 되면 나타날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는 어떤 사건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싶고 우리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 불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원수를 짓누르고 또 어디서 가다가 땅에서 솟아올라서 그냥 금덩어리가 나타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도 바랬죠? 저도 바랬는데 여러분도 바랬다고 이야기해야 내가 조금 덜 창피하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해주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감사는요,
그 감사의 개념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증 갖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만난 것,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으세요. 저는 그것 가지고 저는 막 이래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째째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라면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아주 대담하게 멋지게 먹고요. 필요하면은 이가 시원찮으면은 라면 갖다 놓고 포크와 나이프 갖고 드세요. 품 있게 사세요. 품 있게.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부정하기 짝이 없는 까마귀 입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피곤해하게 생각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러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16절에 있는 것은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떨리고 겁이 나고 이런 거죠. 그런데 17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믿음이 믿음.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철학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저 계룡의 아주 그 괜찮은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귀담아 들어보세요. 저 그게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웃는 분도 계셔요. 지금 웃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웃지 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누리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 표현이에요. 내가 철학적으로 여러분 표현해 드린 거예요. 믿음은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때에 맞춰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입안이 만연되고 벌써부터 어떻게 먹을까 준비하고 오는 것을 어떻게 누구랑 나눠 먹을까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발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사슴 같게 한다. 그래요. 사슴은 쪽발이고요. 조그만하잖아요, 발이. 그래서 이 쪽발이다 보니까 산을 잘 타고 바위를 잘 타요. 바위에
바위에 이만한 길만 나 있으면은요, 그걸 밟고 다녀요. 사슴이 높은 산 위에, 바위 산 위에서 밑에 쳐다보면 푸른 초장 보면은요, 참 내려가고 싶죠. 내려가서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고 싶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대로 뜯어버려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보기 좋게 그냥 멋지게 기름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죠?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좋은 꼴을 먹고 살을 포동포동 찌우고 기름기가 짜라락 흐른 것은 결국 맹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바위산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두어서 바위 틈에 겨우 놓은 풀 하나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은 맹수가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맹수의 발톱으로 바위를 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냐 내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때가 되니까 알겠더라. 밑에 푸른 초장에 어슬렁하고 나오는 맹수를 보니까 그때서 알겠더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고 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과 조건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여러분과 제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주셨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탈탈거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 나 버린 모양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봐야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진작 감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작 하나님을 찬양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얼얼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저 말을요 조금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 즉 하나님께서 내가 땀이 날 때 이 손수건을 내게 주셔서 땀을 닦음으로써 내 마음이 아주 편하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기쁘죠. 이 마음이 이제는 땀이 다 닦아지고 겨울이 왔다고 해서 이 손수건은 손에 놓을 망정 내 마음에 그 당시에 누렸던 마음을 지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조속으로 죽 끓듯이 끓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수건은 겨울이 와서 물수건은 필요 없을지만정 여름에 그 시원하게 해줬던 그 기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겠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게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일을 사역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있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고로 감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생명이 있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여러분의 신앙의 곳간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생명 있는 감사가 됩시다. 생명 있는 감사가 됩시다.